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지고는 하루도 한 시간도 살 수 없기에 이전에 나와 주의 말씀 듣고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1구역, 2구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으로 섬기는 박은정 집사님, 또한 박성일 집사님 귀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또 피택자로 훈련받고 있는 데에 귀한 구역을 잘 섬겨서 구역이 점점점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구역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듣기 전에 두 가지 광고 드립니다. 첫 번째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 겸 봄맞이 성경학교를 햇빛 어린이집에서 진행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 토요 성경대학 신청하신 분들은 내일 오전 10시 반에 중예배실에서 있으니까 여러분 잊지 말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스러운 진리는 학자들의 책보다 어린 아이의 말을 통해 더 많이 나타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이런 경험 많이 있을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린 자녀가 아주 너무나도 삶의 진리를 꿰뚫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유, 이 녀석이 어디서 왔는지 어른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진리를 말하고, 또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동요라고 하죠. 이 동요 가사를 또 보면 참 가슴이 찡하고 은혜가 있는 그런 동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3040 어린 자녀를 키우는 아빠 엄마들이 있을 텐데, 저도 생각해 보면은 아이가 어릴 때 특별히 이제 장거리 여행을 가면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이 아니라 그 아이 수준에 맞는 노래를 듣게 됩니다. 동요를 계속 들어요. 근데 어떤 동요는 정말 가슴이 찡하고 가사가 너무 감동적이고 삶의 진리를 보여주는 그런 동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동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제가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이 동요를 우리가 보통은 이제 후렴구만 압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것만 아는데 가사 전문이 이래요.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더니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문 앞에 서 계셨죠. 너무나 반가워 웃으며 아빠 하고 불렀는데 어쩐지 오늘 아빠의 얼굴이 우울해 보이네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이 있나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오늘 있었나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마지막 가사,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노래에서 가슴 뭉클한 포인트를 발견해 내셨습니까? 우리 아빠들 얼마나 힘들어요. 돈 버느라, 아이들 보느라. 저는 이 가사를 들으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조금 배경을 설명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이제 놀다가 아빠 퇴근 시간이 돌아오니까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딩동댕 초인종 소리가 들리니까 현관문을 여니까 아빠가 탁 서 있는 거예요. 너무나 반가워서 아이들이 아빠 하고 불렀는데 그
그날따라 아빠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우울해 보여. 애들이 맨날 장난만 치는 것 같지만 사실 아이들이 어른들의 감정을 너무 잘 읽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아빠가 한테 묻지도 못하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빠가 요즘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나? 무슨 걱정이 있나? 회사에서 잘리지 않는가? 뭐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롭지 않습니까? 다들 마음이 강팍해지셔서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여러분 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동요가 생각이 났을까요? 오늘 설교 말씀을 끝까지 다 들으시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흔히 이사야의 소명장으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소명,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다음에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당연히 보통 첫 장에 소명이 나오는데 그래서 에레미야, 에스겔 다 첫 장에 소명 사건이 기록되는데 유일하게 특이하게 이사야는 1장도 아니고 2장도 아니고 6장에 소명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장에서 5장까지 이런 예언자의 활동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비공식적이고 역사적인 순서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공식적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사야 6장에 소명 사건이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하는 하나의 이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일부러 소명 사건을 좀 뒤로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극적인 효과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6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앞선 1장에서 5장의 주된 내용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도다. 주인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배역한 자식이로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1장부터 몇 장까지 5장까지 나오는데 오늘 보면 6장에서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이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이렇게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오늘 말씀 보면 어때요? 그는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에 압도된 이사야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런 날을 기다렸습니다 라가 아니라 아이고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 또는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 많이 합니다. 하나님 얼굴 뵙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기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고 초라한지 이사야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와 닿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 70년을 살았든 80년을 살았든 여러분의 과거를 어떤 사람이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제 과거를 다 안다면 저는 이 자리에 감히 설 수 없을 거예요.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할렐루야 아멘 좋아할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기 전에 이사야 자신의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앞서 1장에서 5장까지 이스라엘의 많은 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죄가 이사야 너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야, 무관한 게 아니야. 아니, 심판의 대상의 첫 번째는 너가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선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죄를 뉘우치고 정결함을 받은 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나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에게 곧 임할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함으로 그래서 정결하게 되고 구원받아 장차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게 되리라는 것을 이사야의 소명 사건을 통해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첫 장이 아닌 6장에 순서가 좀 늦게 배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 사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여러분 다 보내는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소명자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말씀할 때 어떤 분은 이게 부담스럽게 또는 나와 상관이 없게 느껴지는 게 사실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소명자, 사명자는 왠지 이제 저와 같은 목회자, 신학을 하고 해외에서 선교를 하는 분들에게만 소명자라는 것이 어울린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소명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좀 히터 좀 꺼주실래요?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이 본문은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입었으니. 근데 6절 말씀 보면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나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너도 로마 교인 당신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 교인들도 부름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고 목회자이든 선교사가 아니든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누구예요? 소명자이고 사명자입니다.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이 2월의 2일 독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보면 저자인 스캇 팩이라는 사람은 30년 넘게 정신과 전문의로 많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책에 보면 많은 이제 그 환자들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정신질환, 좀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너무 우울증이 심하고 그래서 이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들 조금씩 그런 게 다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정신질환의 원인이 무엇인가? 거의 99% 아니 100%는 상처, 특별히 어렸을 때에 받았던 그런 상처, 특별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뭐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버지가 술 마시고 매일 자녀를 두드러 패고, 엄마는 때리진 않지만 아주 막 언어로 폭력을 행하는, 또는 유기하고 방치해서 그것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정신질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스캇 팩이라는 이 저자가, 그 정신과 전문의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환자를 보면서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공감을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책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 태어나기를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아빠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엄마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들을 수 없고 장애가 있는 엄마였어요.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으니까 위탁 시설로 이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자라다가 이제 나오면 그 뭐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어 10대 때 소년원을 다녀오게 되고 또 나왔는데, 그 사람이 20대 중반을 넘어서 보게 됐던지, 그런 사람이면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뭐 조직폭력배는 아니더라도 뭐 사기꾼이 되거나 계속 뭐 이렇게 감옥을 드나드는 그 밤거리에 그런 무서운 사람이 되거나, 잘해봐야 좀 최빈층을 그런 삶을 살 텐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상적인 돌봄도 받지 못했는데도 평균 이상의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평균 이상의 인격적인 성장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캇 팩이 이게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이 사람의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본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마지막에 말하기를, 자기는 이 모든 것이 신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그래요. 어렸을 때에 정말 좀 역기능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고 평균 이상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총, 신의 은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하면은, 은총하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선물, 갚을 수 없는 선물. 무료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값져서 갚을 수 없는 선물을 우리는 은총,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늘 뭐예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여러분 이 노래 아시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앞서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그분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다 하면 갑자기 사람이 180도로 변해서 갑자기 성품이 변화되고 갑자기 막 없던 것이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은혜 받은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책임과 그에 따른 수고를 마땅히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책임과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에는 공짜가 없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책임과 수고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에요. 이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시지요? 할렐루야. 천국은 역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사랑해야 하고 먼저 용서해야 하고 먼저 손 내밀어서 악수하고 내가 먼저 희생해야 하는데 천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천국은 정말 가고 싶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천국 백성의 삶을 지금부터 살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았습니다. 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총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다니엘의 빚은 탕감해줘야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은 사람들, 그 은총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변하지 않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총에 따라 살기가 힘들어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아도 100데나리온의 빚이 탕감하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 사람은 은총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책임과 수고가 따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소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소명자가 됩시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사야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사하기 위해 뭘 갖다 댑니까? 빨간 숯을 그 입술에 대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러자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주님이 한탄합니다. 그 한탄의 이유는 예언자의 길은 칭찬받고 영광받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불평을 듣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고 모욕을 받는 고난의 길이니까 그 길을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한탄할 때 이사야가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가 오늘 설교의 제목, 주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시작. 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할 때 주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주세요.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니라? 시원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님이 한탄할 때 주님 내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아무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어려운 길을 손들면서 내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바로 이게 소명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소개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동요가 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나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직도 모르신다면 제가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빠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사야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한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있잖아요. 저를 보내주세요. 요즘 하나님 마음이 우울해 보이시네요. 제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출근해서 돌아오는 아버지 얼굴을 보며 아버지 얼굴이 우울증이 있는지 마음에 얼굴에 근심이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면서 요즘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한국교회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기뻐할까, 한탄할까, 슬퍼할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있잖아요. 나를 보내주세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 하나님 아빠 힘내세요. 우리 청파동 교회가 있잖아요. 아멘이 작네요. 하나님 힘드시죠? 청파동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우리 신영서 목사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